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곳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속사람이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수술한 우리 반승현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 임현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장유하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강단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사로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키는 것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보통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 한자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사역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여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면 이 불의시켜서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부릴 때 그때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 사역이라는 말이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지 만물 그리고 천사 복음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고 우리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교회의 사자,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종, 청지기,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넓은 의미로 보면
이 협의로 보면 이 사역자를 지칭할 때 뭐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뭐 이 선교사 그리고 전도사, 간사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을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도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하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지금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추수꾼이라는 게 있어요. 추수꾼. 근데 추수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속이는 거예요. 속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그러니까 나 신천지면서 그거를 속이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성당에도 요즘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새신자로 온 거죠. 와서 이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사로 세웠어요. 뭐 신학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전도사로 세워줬는데 그 전도사로 세워놓고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교역자니까. 근데 이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성도가 한 300명 됐는데 한 30명 낳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신천지 추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교회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고 순진한 척 하다가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요즘 그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20대 청년들이 신천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탈퇴자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 사역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논리냐면 지금은 뭐 숫자가 더 넘었는데 예전에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네가 들어가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지금 순번이 뭐 한 이를테면 9만 번인데 나 열심히 해서 뭐 몇 명 전도하면 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이 사역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의 그 방향은 너무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보면 그 무슨 부대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지금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광장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요. 교회인데 데모하고 여기에 보면 막 무슨 군복을 입고 오고 미국 성조기를 흔들어대고
또 십자가를 막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성도분은 안 계신데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예배하는데 왜 사람을 돈을 주고 불러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오세요 하면 막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분명히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역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요? 뭐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생명 다해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생각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목숨 다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또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닌 지옥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 지금 이거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해. 너 말씀은 하나도 보지도 않아. 근데 교회 나와서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해. 그런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만 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 이 이단자들, 이 잘못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갖고 정말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을 뺏겨버리면 그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일이다. 이 세상 것은 배설물이다. 정말 똥과 같은 건데 그 똥과 같은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내가 뺏겨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나와서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찬송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나는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전혀 읽지 않는 상태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이 10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9장에서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파송시켜요. 12제자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오면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 70명을 보내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너희가 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파송을 시키고 보냈던 그 70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나 혹은 이제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위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오면 교회 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 있는 거예요.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주님, 우리가 갔는데 정말 이 귀신들이 벌벌 떨더랍니다. 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저희가 가서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손 안고 기도해 줬더니 그 귀신이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병 걸린 사람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 병이 났어요. 이것을 이제 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봤다.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너희가 그 사역을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를 해칠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역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이 하늘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하늘에 기록돼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하고 정말 교회를 평생을 다녀서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내가 정말 11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다고 손 치더라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해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내가 찬양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이어볼게요. 마태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들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낸 그 70인의 그 사역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가 목사 노릇했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였어요. 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 제가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없고 하늘에 기록되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바울 사도가 항상 경계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도 나는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 우리가 이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내가 이렇게 통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이어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야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오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 교회 나와서 오늘도 열심히 청소했어. 나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그 사무엘상에서는 여러분 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붓고 세워주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봉사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는 일만 하는 거야. 일만.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볼 때는 어때요? 철이 없는 거예요. 쟤는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이거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일해야 되는데 쟤는 왜 예수님하고 놀고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책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이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얘가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나하고 사랑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르다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기쁨 돼야지. 물론 뭐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나하고 좀 더 교제하고 나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기도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손에 지금 이렇게 손가락에 붕대를 좀 감고 있는데 이게 그 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 교회 오시는 그 이제 반권사님, 그 반권사님이 S서울병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S서울병원을 좀 잘 이용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손가락에 뭐가 생겼어요. 많이 아파서 이제 조용히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으려고 사실은 조용히 갔다가 그 우리 방권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방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가 있으니까 그 거기 병원장님 그분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우리 같이 다니엘 청교교회 협력교회 목사님이시다. 근데 이제 그 병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 목사라고 하니까 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병이 손을 너무 많이 쓴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적으로 손을 쓰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매일 뭐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 뭐 요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런 병에 걸렸냐?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은 일반 그 목회가 아니라 노숙자분들 섬기는 그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손가락에 이게 일종의 관절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휠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과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몸이 막 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사모도 사실 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7년째 이제 가난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밤이 되면 매일 끙끙 앓아요. 너무 아프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뼈 마디마디가 지금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인데 저희가 사실 뭐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7년이고 뭐 그 전까지 하면 우리 사모는 뭐 10년이 훨씬 넘었고 저는 처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게 이제 주차 봉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생각하면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사역을 한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멀리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이나 보내줘,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뭔가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기보다는 그 자녀가 와서 나하고 사랑을 나누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함께 사랑의 대화를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요, 여러분? 너 얼마나 많은 사역하다 왔니? 너 다니엘 선교교회에서 청소 몇 번이나 했니? 너 얼마나 많은 일 했니? 이거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은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너 이웃을 사랑했니? 너 내가 네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했니? 그것을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겨주셔야 돼요. 아, 그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정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불지옥 속으로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